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아멘. 잘 앉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앞뒤 옆에 또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덥거나 춥거나 괜찮으십니까? 앉아 계신 분들 혹시 더운 분들 계십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또 추운 분들 계신 것 같고 괜찮으신가요? 아니 이 두 자매들은 어디 갔습니까? 너희가 여기 없으니까 내가 좀 불안증이 생겨서 지금 뭔가 좀 뭐가 와야 될 분들이 안 온 것 같고 감사해요. 추워서 그러는 건가? 아 그래요? 뭐 왜? 아 주여 은혜에 맡깁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견실한 신자의 삶, 복음의 은혜 안에서 견실한 신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에는 삶이라는 제목이 좀 빠졌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 1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가 내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자기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된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출장 온 인생이다. 우리를 보내신 분을 기억하자.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억하자. 또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말자. 이 얘기를 빌립보서가 내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염두하고 이 땅의 삶을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이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것, 예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이야기해 줬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섬기는 거였습니다. 각자만의 교회론이 있겠지만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실제적인 주관자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삶을 계획하고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그것이 정말로 누가 봐도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소망과 겸손함이 균형을 이루는 인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훈련해 가고 또 자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 증거된 인생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름다워져가는 조안의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륜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만든 그 무엇이 있는 인생들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바브로 디도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을 때 뜻했던 일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러 일들 속에 그를 보내는 과정 속에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 입장에선 합리적인 내피셜을 돌려서 추정되어질 수 있는 여러 소문들 속에서 오늘 에바브로 디도를 지켜줬던 바울의 배려. 그러면서 마치 실패자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교회는 바울을 섬기려고 보냈는데 뭔 일인지 다시 돌아온 에바브로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었고 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미리 염두하고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엄지척 하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쪽으로 모든 상황을 풀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뭔가라고 할 때 결국은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붙들어주며 사람을 이끌어주는 일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게 좀 더 구체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장으로 이어지면서 3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끝으로란 말을 서신서에서 종종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이 끝으로는 내용의 전하는 엇구이면서 특별히 그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끝으로는 헬라어로는 트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다음 다뤄질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여, 정말 이것만은 너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처하는 어떤 상황과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형편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이거 하나는 정말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의 현실을 직면해 갈 때에 닥치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위기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뭔가 결정적인 선택과 뭔가 상황을 직면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겪을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신자로서 여러 갈등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것이 위기이고 뭔가 결정적인 것을 요구받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가 더 크게 들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약속하신지가 더 분명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상황은 나를 자꾸 초월하게 만드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내 인생을 정의하시는 내용이 되셔야 됩니다. 숱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그 살아계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종말의 소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보여지는 사실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보여지는 그 자체가 사실입니다. 진실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보여지는 것들 속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삶을 바라보며 사실을 확인해 갑니다. 소위 팩트 체크를 해가죠. 팩트 중요합니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면의 역사하시는 진실, 진리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죠. 의심이 들고 의혹이 들고 뭔가 힘겨워도 엎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엎어지죠.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매달림이 되고 공동체에 나를 두는 것이 되든 엎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지죠. 왜요? 거기 안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과 함께 교회를 다시 한번 붙들어주는 일들을 해가는데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어지는 바울의 격양된 외침 속에 교회가 뭔가 큰 위기 앞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일단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삼가라라는 말씀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촉구하는 거죠. 그만큼 잘못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언급되는 삼가라는 내용의 대상이 3가지로 나오는데 각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 행악자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은 개역 한글 성경 번역에는 손할례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더하여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주장 안에 감춰진 여러 모습들을 바울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걸로 비하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건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데 세상 사람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아유 날씨도 좋은데 저 산이나 가지 굳이 막 거기 그런 데 가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정작 강조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할례가 존귀한 일임이었는데 바울은 할례를 비하한다기보다는 잘못된 관점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의 주장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뭔가 조금 낮춘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이가까지 얘기합니다. 개들이란 말을 여러분 좀 불편해 보시겠죠? 불편하게 들리시죠? 당시에 이 개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작 유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강조하는데 실상은 너희는 이방인보다 못하다. 왜요? 행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정말 삶은 악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순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들을 바울은 경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들, 행악자들, 몸에 상해하는 일들, 이런 표현들 자체가 바울의 어조가 격양되어 있음을 보여줘. 그만큼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보통 서신서에서 이렇게 뭔가 격양된 어조를 쓸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본질을 건들 때.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는 무리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가 담겨있죠. 그래서 보통 바울의 편지는 따뜻한 인사로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조차 없이 바로 냅다 달리면서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을 말한 자들이 있느냐? 아무리 천사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열렬히 화를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복음의 본질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지만 본질을 건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분명한 태도로 그 상황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손할례당이 건드렸던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할례 행위 자체만을 추구하면서 할례의 본래적, 원래적 의미를 곡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강조하는데 할례가 뭘 말하는지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할례를 행하고도 악행을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행위와 삶이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할례란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잠깐 생각해 보면 할례는 애초부터 할례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증거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징표를 그 몸에 새기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징표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선언을 듣죠. 무슨 말이에요? 할례 앞에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그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로, 외적 징표로서 이 할례를 행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징표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확인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 있어야 됐는데 점점 그들은 선민으로서 자신들을 증거하면서 할례 그 자체를 자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시간이 흐르면서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껍데기만 남을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유대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강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러 요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한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져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본래적부터 성경은 육체의 징표로서 할례를 애초부터 강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느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누구보다도 할례를 강조했던 그들인데 그들에게 애초부터 할례를 말씀하실 때 이야기는 뭡니까? 그 할례는 곧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거다. 마음의 할례와 다를 바가 없다. 네가 외적으로 할례를 행했다면 그것은 결국 마음의 할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주실 때에 강조하셨던 바는 심령의 변화이고 그에 뒤따르는 전인격적인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할례를 강조하는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만 강조했다고요? 할례 했냐? 안 했냐? 두 번째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마련하신 그 의를 힘있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분한데, 그 근거가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충분한데 할례를 덧붙이니 상대적으로는 예수님이 부족한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할례를 덧붙여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그 구속, 속죄를 다 이루신 뒤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죠?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련된 그 의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할례를 강조했던 무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마련된 그 의의를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보죠. 저희 아내가 맛있게 저녁 식사를 차려줬어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딱 밥상을 들이댔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 없어? 끝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차려진 밥상에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그러진 않습니다. 주시는 반찬 잘 먹고 있고요. 맞지요? 딱 그런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그 의의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근거가 되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에 할례를 덧붙인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라는 말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희생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다. 마치 제가 김을 요구할 때 아내의 희생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본심은 사실은 할례를 강조했지만 할례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숭배적 행위였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신앙 안에서 그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의 이면에 가만히 보면 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쓰고 있는지를 자기 점검을 늘 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숱한 순간순간들을 지나면서 모락모락 오란 우리의 존재감을 늘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여러분 휴게소나 이런 오락실 가면 요즘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은 어떻게 됩니까? 동전을 넣으면 딴따라딴 띵딴딴딴딴딴 하면서 막 똑똑 올라오죠? 올라와요. 그러면은 툭툭툭 쳐내. 그때부터 쳐내야 돼요. 그러면은 점수를 못 받아요. 제때 안 하면.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그런 우리의 교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할례를 명분 삼아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현대판 손할례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격양된 어조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현대판 손할례당은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누구일까요? 신앙적 행위는 애써 하고 있는데 일상의 삶의 순종의 부재를 그리 대수롭지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큐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데 그만큼 삶의 변화를 보기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말씀대로 사는 그 부담감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가요? 큐티 했다. 성경 공부했다. 수료했다. 예배 드렸다. 모임 갔다.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대판 손할례당은 뭘까요? 그 자신의 신앙적 행위와 활동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가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고 그 함께함의 거리를 더하거나 덜할 그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어여삐 여겨짐을 받아 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모든 발상들은 우리를 은혜로 안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며 준비했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자꾸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면 되니?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안으셨는데 정작 그 은혜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 은혜를 더하려는 발상으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 저 이쁘죠? 쓰담쓰담. 또한 마치 뭔가 내가 신앙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들 나를 배제하는 듯한 차가운 정죄감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우리를 몰아갈 때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현대판 손한라등입니다. 뭘 했고 안 했고로 여러분의 안정감에, 신자된 안정감을 가지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 뭔가 벼락 맞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현대판 손한라등은 그럼 누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모든 행위가 자기 증명의 입증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춰지기를 바라냐면 주일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새벽기도 늘 잘 나온 사람, 이런 정도로 신앙의 그 행위를 온전히 수행하는 정도로 빈틈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주 안의 교회가 빈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수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선에 위선을 당한 것들에 질식한 공동체가 아니라, 숨막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실수와 때로는 또 부족함들이 이해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판 손한라등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응시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위해서 행위가 동원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겨지는 자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걸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판 손한라등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위기에 다가왔던 이 문제들을, 오늘도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손한라등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2절에 삼가라는 말을 3번 하면서 1절과 3절로 그 중심의 문제를 쌓고 있는데요. 오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은혜 안에서 견신한 신자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을 듣고자, 그리고 다음 주에 3절 말씀 중심으로 그 두 번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함께 따라 하시죠.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 시작.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 복음의 은혜 안에 견신한 신자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고 만장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 속한 자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게 분명함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여 너희는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여 주 안에 들어와 위치에 있지 않고 이미 주님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현재도 변함없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 은혜의 붙드심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말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뭐 하자 그래요? 기뻐하자. 이 기쁨은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기쁨의 의미는 만족하자라고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만족하자. 주 안에 있음으로 부족하지 않음을 알고 감사하고 그 주 안에 있음의 소망을 우리는 놓치지 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충분함을 알고 감사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 확신과 소망이 바로 그 복음에 기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손한라등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와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주 안에 있게 되었다. 너희가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다. 너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너희는 마치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겠지만 스스로의 죄의식과 죄책감에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죄와 실패보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하심의 그 부족하지 않으심을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를 묵상하지 마시고 용서를 묵상하십시오. 자책과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신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그 풍성함과 부요보다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그 의의 온전함보다는 자기 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후에 반복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죄책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말고 복음을 붙잡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두 가지 이상의 끈질긴 죄의 패턴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끊임없이 붙어다니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과 신자들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와 씨름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이 반복함이 고단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는 이 죄의 패턴은 우리를 상당히 지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사기를 꺾고 깊은 죄책감에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죄책감은 우리에게 친밀해져서 친구가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까지 가게 되면 뭔가 변화의 의욕은 사라지고 영적 의욕은 상실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뭔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조차 내려놔집니다. 왜요?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다루어 가야 한다. 죄책감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적절하게 다뤄갈 때 그것도 유익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죄책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손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후반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계명의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만큼 죄의 항목을 늘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가 확인되어진 그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분명 죄인인 건 맞고 죄로에는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그 은혜는 모든 죄보다 크시다. 한마디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회와 너의 못남과 너의 자책감과 넘어지는 그 실패보다 너를 안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언제 그 관계가 깨지나요? 서로를 향한 더 안아주고 싶은 마음에 더 이상의 진척되는 것들이 없을 때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든 한편에서 끝까지 붙들면 그 관계는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깊이 알기를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죄의 무게감에 짓눌릴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더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역설적이지만 더 풍성하게 경험된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질 수 있는 자리임을 놓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로 몰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 되신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넘어진 죄책감의 괴롭힘의 현장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아니었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인생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순종하고 잘 될 때는 몰라요. 근데 넘어지는 그 순간에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야, 예수님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관계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확인하며 죄책감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더 크게 여겨지고 그 은혜의 안에 있음이 감사가 된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은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그 현실을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을 보십시오. 그 여인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용서받음이 크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큰 것은 그 중심에 그 자신의 용서받은 죄가 크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음의 은혜는, 그 풍성함은 죄책감의 무게만큼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못남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절실해지고 깊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군가 해주는 것은 그렇게 고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줄 때는 감사한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복음의 은혜를, 주님의 용서를 하게 되는 현장이 어디냐? 우리의 죄책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윌콕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는 목이 마를수록 물 한 잔의 소중함을 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무겁게 짓누를수록 우리는 치유자여 구원자의 신분을 더욱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네, 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죄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은혜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더 낙심케 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여러분을 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야, 이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구나.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더 소중히 여겨진 쪽으로 우리의 죄 문제들이 다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며, 그 일어남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우리를 붙드신 손길을 더 신뢰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행위의 못남은 보면 볼수록 그 은혜가 더 커져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구원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의 부인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이 그 중심에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현실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겪는 반복된 죄의 그 습관과 패턴 속에 자신의 못남을 직면할 때마다 초라해 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런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더 깊이 와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행할 때는 몰랐는데 벼랑 끝에 내가 내던져졌을 때에 결국 내가 붙드는 만큼 온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드신 만큼 여기까지 왔던 거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문제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행위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적 행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늘 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함이 하나님께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자기 의에 취하면 마치 뭐와 같게 되냐면 벌거벗은 임금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딱 벗고 착한 사람에게 보인다는 옷을 입고 벗은 채로 돌아다녔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우리를 더 가련하게 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는 벗었는데 벗지 않은 자처럼 자신을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 짠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의 현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만들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잎이었습니다. 그 나무잎은 시간이 흐르면 떼양볕에 메마를 수밖에 없었고 부는 바람에 찢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무화과 잎의 옷을 반복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절망을 좀 당연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나 그런 인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그런데 아닌 것처럼 자꾸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지 않은 자처럼 여겨지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나는 더 잘 알고 있다. 근데 거기서 나는 그렇지 않은 자처럼 비춰주려고 하니까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과 이기기 위한 첫걸음은 뭡니까? 나 그런 인생이야. 그런데 그런 인생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 네가 나에게 뭐라 할 권한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기의 행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충분하심 아래 받아들여진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용 쓰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사랑이 감사하여 살아내는 게 신자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 오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혹은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점점 분주해지고 마침내 경건의 시간에 소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어떠함에 좌우된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오해이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주 안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그 어떤 행위에 의해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붙드심이 더 증가된다거나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그 사랑이 줄어들 일은 없음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느낌 중요하죠. 느낌 때문에 관계를 정의하면 피곤합니다. 연애하는 애들 정말 보면 조금 누가 피곤한지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 진짜 피곤해요. 몇 번, 하루에도 몇 번씩 너 나 사랑이라 확인받으려고 그래. 아니 말했잖아. 너 확인하면 사랑한다고. 근데 뭐라고 말하니? 그랬더니 안 느껴진대요. 왜 하노? 어떻게 하면 느껴진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죠? 이미 보이셨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고난 인생이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차갑게 여겨지는 모습은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사실을 바꿀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신자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복음의 은혜의 근거에 확인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우리를 흔들리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피로 맑게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피값 주고 사신 이 은혜는 절대 고갈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를 일이 없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여러분 바다가 마를 것을 염려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바다가 마를 것을 염려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에베소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의 어떠함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안에 약속해 주신 용서하심과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충분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됨의 근거가 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손 한라당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바울은 내내 얘기했는데 할례를 행해야 돼 라는 말이 먹혀 들어갔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것이 먹혀 들어갔을까요? 불안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뿌듯해야 그 관계가 의미가 있어져요.
우리가 비록 크고 흉악한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며 스스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잊지 말 것은, 놀라운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다는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형장에 가기 전에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종들로 의해서 너 저 제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몇 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 그 부인하는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근데 그때 마주쳤던 주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기도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리듯 흔들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3번 부인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랬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셨는데 3번 부인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서네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자리에 선다고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대로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빈틈 하나 없는 신앙의 행위를 갖는 것이 신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속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내 못남을 보면 볼수록 기이 여겨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내 악함을 보면 볼수록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와닿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실패했던 게 아니에요. 필요한 가정을 지날 힘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실패한 제자들 다시 찾아와서 조반을 찾으셨던 주님의 섬김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절망적인 죄인임을 평생 확인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절망스러움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증거된 십자가의 그 희생이 충분함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2번째로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를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2번째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에 특별히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죠. 넌 도대체 몇 번 얘기해야 돼 알아먹니? 요 말 하지 않기로 각오하시는 겁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권위자입니다. 또한 중요한 신분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같은 동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라고 늘 잘하는 것만이 아님을 자녀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숨겨진 이면에 주님 앞에서 죄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버티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속에 사랑의 마음이 지나쳐 분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아무리 성이 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마음이 슬퍼져요. 초라해지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엄마도 아빠도 은혜 없으면 이렇게 성을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다. 너도 그렇고 지키고자 지킬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란다. 엄마도 아빠도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은혜가 필요해. 봐, 우리는 하고자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잖아. 너 계획대로 안 되는 걸 늘 경험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 만약 율법대로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 하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 바로 그것을 실패의 순간에 복음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키워주는 것이 양육의 현장이 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 먼저가 복음의 은혜 안에 깊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인생으로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이기 전에 동료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고 용납받아야 되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야 할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이면서도 동료 죄인으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공급되는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수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반복해서 같은 말을 들어야 할 현실에 우리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마디로 끝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 도대체 몇 번째 얘기니? 이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삼가할 수 있어야 될까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 같은 말, 복음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늘 들려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기까지 내가 다시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약속된 진리가 자녀들의 중심의 진리가 되기까지 또 자주 들려주는 이 모든 가정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안전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반복된 수고겠지만 이들이 복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을 때까지 자꾸 들려주고 자꾸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손할라당의 위협 앞에 행위를 의존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본질인 그 복음의 은혜의 온전함 부정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주 안에 있다. 그것으로 만족해라. 이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죄를 묵상하기보다는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거듭해줘야 될 상황들을 기꺼이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자꾸 듣는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줘야 할 사람이 있듯 그 같은 말을 들어야 할 자리에 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매일 십자가 앞에 머무십시오. 매일 복음을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찬양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복음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